말씀의 제목대로 질그릇에 담긴 보화입니다. 우리 질그릇이란 말은 곧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 찬장을 열어보면은 요즘 보면 좋은 그릇, 또 요즘은 강도가 세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강도가 센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독이 밖에 뭘 칠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엔 단단해 보이지만 조그만 충격을 주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 흙으로 창조한 인간,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에 보화를 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축제와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감사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감사 말고 오늘 말씀처럼 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우리 박종렬 권사님께서 추수감사절이니까 강단에 과일과 채소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과거에 추수감사절 하면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우리가 한 해에 주신 이런 곡식과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두고 그렇게 해서 제단에다가 강단에다가 과일이나 곡식을 이렇게 두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하면 좋고 또 안 되면 형편에 따라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면 과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뭐 되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저번 주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잘 보면 여러 가지 감사가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감사,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감사. 내 안에 있는 질그릇 같으나 보배 대신 보화 대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담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 감사를 회복하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도 또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국에서 1600년도에 추수감사절 예배, 즉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요? 미국, 즉 영국이라는 천교도,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로 인하여 핍박을 너무 받으니까 몇 년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가 참다운 올바른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 100명이라는 조그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담보로 하여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 아메리카 대륙. 가면서 추위와 죽고 배 타면서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죽음의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동안에 1년 동안 이렇게 죽음을 담보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란 나라를 아메리카 대륙을 참 도착을 했는데 그 첫 해에 드리는 그 감사. 자, 그러면 어떤 감사일까요? 이 나에게 오늘도 뭐가 잘 돼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이 돈 문제,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예배는 유래가 그렇다니까요. 미국에 칠면조 먹고 뭐 파이를 해 먹고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해둬서 거둬서 있는 감사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뭐라고요? 근본적인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해에 드리는 의미의 이 추수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죠?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다른 종교도 다 예배 드리고요. 뭐 다른 종교도 다 뭐 하잖아요, 행위를. 육적인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 근본적인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지 믿습니다. 이번 주에 월드컵이 있었죠. 이번에 보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그 축구가 굉장히 이변이 일어났어요. 강대국을 다 이기거나 비기거나 확률적으로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월드컵 하면은 아시아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일어났는지 중동에서 막 강대국을 이기고 이런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뭐 강대국을 이긴 걸 보게 되죠. 한국은 무승부가 됐지만, 근데 저는 이사하고 막 가구가 안 맞춰갖고 안 맞춰져갖고 그거 막 집중하느라고 축구를 못 봤어요. 한국하고 하는 것을. 참 그렇죠. 나라의 대사, 이런 어마어마한 축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집 이사해갖고 그 가구 하나 이케아에서 못 맞춰갖고 낑낑대면서 축구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남이 아프고 남이 큰 것으로 고생하더라도 내 손톱에 있는 가시가 너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즉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많이 힘들고 힘들다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비록 작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큰 곳에 응답 주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생명, 그 생명을 통한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을 뜻을 알아 그 믿음에 고백하는,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가볍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아다시피 한국의 일제 36년 속국 속에 한국은요, 오래전에 나라 잃은 그런 슬픔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사실은 한국이 반성해야 될 일이죠. 일본이라는 이 제국주의가 이런 힘을 가지고 약소국을 침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자립으로 해방한 게 아니죠. 미국의 나라가 원자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일본이 그냥 폭망하는 바람에 한국이 자연스럽게 해방이 됐어요. 뭐 한국, 일본 뭐 어떻게 축구가 만날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한국은 일본 하면은 막 뭔가 막 이렇게 이겨야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상처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자,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 즉 이런 많은 속국에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 생활에서 해방받는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한국 독립의 33인 중에 반 이상이 즉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이 기독교와 이만큼 성경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며 여러분 인생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아니 내 인생도 어쩌면 우리가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돈의 속국이 되고 건강에 우리가 눌림을 받아 해방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어쩌면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좋은 일이 있었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미래가 불투명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는데, 출애굽기라는 것은 출애굽, 애굽이란 나라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 바로라는 마귀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왜 세상에 노예가 되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예수가 오실 땅을 향하여 너희들 빨리 나와라. 근데 4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가 좋사오니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데 뭐 굳이 왜 애굽을 빠져나오라고 그래? 그 여기가 좋아요. 그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님은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과 하나님 만나길 원하며 이 운명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죽음을 담보로 하여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 즉 빠져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잘 못 외우지만 아무튼 이 재앙, 재난, 이런 모든 재난 속에서 빠져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로 하더라도 빠져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 있는 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질그릇 같기에,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것을 다 끝냈어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바로 구약, 옛날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수많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자유하고 평안함과 행복이 없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본질 문제가 완전히 뭐예요? 해방되었다. 구약 성경에 말하면 그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 즉 하나님의 이 사단의 진노, 여기에서 유월, 하나님이 유월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는 거는, 문설주에 피 바른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단 말은, 이제 모든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의식이 아니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지금도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순절, 즉 초막절, 하나님이 이제 그의 50일째 되는 날, 지금 이 시간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그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는 그날을 잊지 마라. 수장절, 수장절이란 말은 천국의 곡식을, 즉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는 날인데, 그걸 바로 천국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영적 의미가 이스라엘의 새 절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기가 귀에 안 와닿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도대체 이거 용어도 그렇고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그 몇천 년 전에 있던 이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지키지 않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는데 그 절기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한 실체가 오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 첫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것. 아니 어쩌면 우리가 365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같은 내가, 깨지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 그 보배를 내 안에 얻음으로 첫 번째 참 자유함을 얻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기쁘겠습니까? 저는요, 내 인생에 답을 얻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참 자유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5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으로, 노력으로, 특심으로 열심히 다녔지만 제 인생이 이상하게 막 5% 늘 부족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 안에 부족한 건 무엇일까? 세상에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주일날을 보며 기도하며 40일 금식 기도를 바라보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방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크리스마스 태어난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부터는 제 안에 참 자유와 해방감이 일어났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불교계, 즉 한국의 거장, 누구나 아는 분이 계세요.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분은요, 얼마만큼 불교계에 노력을 많이 했는지요.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고행, 여러 가지를 했던 거예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불교에 들어간 게 친구가 갑자기 어렸을 때 친구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요즘 말로 멘붕이 일어났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일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불교계에 들어가면서 많은 고행 속에 뭐라 그러느냐? 나는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답을 찾는 날, 인생의 답을 찾는 날, 나는 하산, 나는 여기를 떠나서 불교계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고행, 어마어마한 이런 청빈사상, 박애사상, 정의운동, 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인간이 만든 것을 바로 종교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뭘까요? 생명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 생명, 성경은 그래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라 그래서 우리가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속에서. 하지만요, 내가 기분은 좋고 마음은 조금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순간 여러분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제에서 해방받는 이런 자유, 돈에서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자유가 있지만 성경과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생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결절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묶이고 살고 있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상태.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겠죠. 묶이는 상태겠죠. 여기에서 해방받은 나, 사람에 치우고 돈에 치우고 공부에 치우고 우리가 결혼과 가족과 내 자신 건강, 공부, 내 미래 이런 모든 단어가 세상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우 죽고 싶다. 지구를 떠나고 싶다. 조금 내가 해결을 받으려고 뭐 술, 담배, 뭐 게임 내지는 많은 세상에 있는 것을 즐거움을 찾지만 결국은 뭡니까? 중독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더 막 파묻히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영적 문제를 심각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심각하니 어느 날 보니까 자살,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범죄, 말 못할 고행을 가지고 종교에 들어갔지만 결국은요 참 자유, 참 평안, 해방함이 없습니다. 제 인생도 여러분과 제가 같습니다. 목사인 저지만 저도 인간입니다. 똑같은 유년기, 중고등부, 사춘기, 결혼, 자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중이라고, 신부라고, 수녀라고, 목사라고, 특별한 종교인이 라고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죄란 것은 내가 잘못한 죄는요 우리가 아는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우리가 모르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죄성이 사람을 범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죄만 생각하고 노력하고 해결받으려 하지만 이거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운명, 마귀, 근본에 대한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귀신은요, 실제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그 사람을 자꾸 거짓말시키고 속여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복음 모르게 하고 계속 세상에 묶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인생 속에서의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큰 문제, 개인의 문제, 내 성공의 문제, 육신의 문제, 돈의 문제. 저는 어느 경지에 가니까 이제 자살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게임 중독, 내가 스스로 굴 속에 파고 들어가서 뭔가 회피하려고 내 안에 있는 굴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결국은 야,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도망가자. 완전히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재해석,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해방과 자유 시키는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문제와 현실이 있지만 사실을 못 보는 제 안에 있는 무능, 이런 많은 속에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과거에 막 40일 철야기도, 40일 금식기도, 기도원도 많이 갔는데 그거는 어떤 신비주의이지, 신비적인 것이지 나를 더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정확하게요,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므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를 알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근데 이상하죠? 인간은요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다 세상 말로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자녀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인데 정확하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그게 회복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는 과거의 신앙생활이 신비적인 일을 되게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과거에 놀던 일을 유튜브로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막 샥샥거리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막 일어나! 앉아! 나가라! 물론 나가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근데 또 돌아와요. 근데요, 귀신, 그 다음에 훌륭한 종교인들도요, 샥 하면 나간다니까.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또 온다니까요. 안 보여서. 핵폭탄을 100개를 터뜨려도 안 죽어요. 네.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때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전에는 이 땅에서 쌩쌩거리며 살고 있어요. 알겠죠?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쌩쌩거린다니까요.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어떡할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짜증나죠. 아예 노크도 못합니다. 와봤자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내 과거에 있는 운명, 저주, 재앙, 이 속에 있는 지금에 있는 많은 죄의 모습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나는 유씨 즉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마귀가 소속된 것을 모르는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절대 지옥 못 가는 천국의 배경, 이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있는 많은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뭐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되는 것 같은데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점쟁이에게 재미로 받다가 맞네? 1000만 원, 100만 원, 진짜 많네? 잡힌다니까요. 누가 잡히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정치인들, 우리가 그토록 사인 받으려고 하는 연예인들, 그토록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면 잡혀서 그 운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사단이 올 때 나는 빠져나온 자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 믿음을 가질 때 도망갑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누구도 소금 뿌려도 귀신 도망갈 수도 있고 십자가 목걸이 탁 벌벌 떠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몰랐다가 유튜브에 연결돼 갖고 놀라운 사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똑같더라고요. 한국처럼 백구두에 흰색 옷 쫙 입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겼어요. 머리도 박정희 권사님도 이렇게 흰머리지만 흰색 머리로 쫙 해갖고 사람은 이 교회 안에인지 기도인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막 메시지 조금 하고 찬양 막 부르면서 막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영어로 물러가라, get out. 앞에 있는 사람 콕콕 찍어, you come on, 딱 올라와요. 애도 올라와. 그럼 뭐라고 쫙 하면 그냥 벌렁 넘어져. 안 넘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탁 걸어갖고 이렇게 넘어뜨려요. 안 넘어지니까 애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요. 막 어떻게 100%.
거기에 군중이 한 적어도 몇만 명이 되는데 다 똑같아요. 앞에 넘어진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야,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말을 해요.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사람이 어떤 세상에 매이고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요,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박애주의로, 열심주의로. 그러니까 인간에 맞는 소리가 다 맞아요. 내 취향에 따라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굉장한 근본적인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12제자, 예수님이 그토록 공생의 실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12명 십자가에 이제 약속을 이룰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욕하면서 돌아갔어요. 나 저 인간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도 그게 잘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안 된 게 아닙니다. 보세요. 나중에 물론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 팔았지만 11제자는요, 나중에 다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예수로 내가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왕으로 오신 예수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약하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저는 이런 말 할 때 옛날에 목사님이 그 그냥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이구나. 저런 거는 큰 신학대학 박사를 하는 목사님이나 깨닫지, 나 같은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도 그 돈 몇 푼 가지고 내가 절절매고 있는 나를 과연 사랑하고 예비했다란 말이 믿어질까? 이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하나님 첫 번째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편협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구별됐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다윗 왕 알죠?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6장 16장 6절 7절 보면은 사무엘도요, 제사장도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은 엘리압이라 그래서 다윗의 큰형이에요. 큰형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나는 다윗을 선택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큰형 에서라는 북실북실하고 사냥자라고 강한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작은 쌍둥이 동생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인간이 뭔가 막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라 그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바울이 14권 쓰시고요, 가장 큰 어떤 사역을 한 분이 누구냐? 성경 66권 중에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 했느냐? 이방 나라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단 말은요,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신비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되고 병 낫는 그런 믿음 말고
뭔가 내 문제 이거 막 좀 돈 좀 해결해주고 사람 내 과거에 있는 숨기고 싶은 거 이거 다 해결받는 그런 믿음 말고, 그것도 믿음이면 믿음인데 이 그리스도 모르면 헛방이에요. 다 나중에는요 다 자기 자랑해요. 교회 자랑하고요, 사람 자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제 설교가 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읽어보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을 보고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것이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복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계속 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게 계속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고 내가 믿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애굽 왜 또 갈라 그러냐, 홍해바다도 걸렀는데 또 막 물이 없다, 배고프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죽음에서. 근데 조금 가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거, 이 문제. 물 없다, 배고프다, 춥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모세 지도자를 없애버리고 다시 종되었던 애굽으로 가자. 거기면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느냐.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복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은 주의 사자 목사님이시겠죠. 근데 그 말씀의 방향을 놓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죠? 불신앙이라서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내가 듣는 것, 아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보세요. 여러분 24시를 살고 있는데 25시의 시간이 옵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옛날에 영화 중에 25시가 있는데 참 영화 제목이 참 애매하죠. 24시인데 25시가 있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것은 방언을 체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그게 복음의 깨달음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아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남느니라.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문제, 사건,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있지만 복음의 선택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 성도님들 아마 끝나고 곧바로 결혼식장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식장에 있는 오래된 친구 딸이 결혼하는데 그 친구들이 생명, 즉 전도 대상자래요. 예전 같으면 예배 빠지고 갔겠죠. 뭐 옛날 같으면. 근데 예배를 11시에 시작하는데 시기 끝나고 이제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것도 이렇게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고 또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이유, 이걸 알면요 정말 자유하게 되고요 정말 해방입니다. 여러분, 묶인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방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제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잘 안 왔더라고요. 근데요, 예수 믿으면 뭔지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과 구원 얻는 것인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순간 완전히 우리의 신분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확신하지만 살아있는 이 땅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 사단의 나라가 계속 성을 쌓고 있는데 이곳에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자, 빛을 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갈 이유예요. 살아갈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이유, 내가 돈이 많아야 될 이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이유,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이 신분 권세, 영적인 신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돈, 이거 보면은 믿음이고 뭐가 없어. 내 이익, 믿음이고 뭐가 없어. 심지어는 목사도 이용하고 성도들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했다니까요.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를 다 다녔어요.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그러면서 많은 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겉보기는 훌륭한데 내면에 쑥 들어가 보면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흔들리고 그러면 그걸 또 이용해 먹어요. 사기꾼들이. 요거 좋아하는구나. 돈 좋아하는구나. 사람 좋아하는구나. 자기가 한 거 보상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사단도 알고 사람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상처 속지 마시고요. 혹시 속았다면 다시 일어서요. 어떻게 믿음으로 일으세요.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여 영적으로 보인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보이고 삶이 보이고 어떤 동기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봐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법대 나온다고 정치가가 될 수가 없는데, 그죠? 아니 무슨 군인이 정치를 해요. 맨날 총싸움 하는데 정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우리나라고 세계의 나라예요. 결국은 전쟁 영웅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 영웅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영웅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 틀린 거,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타입니까? 군인입니까? 법대 나왔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 가고 탑자리에 가지만 결국은 세상이 어지럽게 됩니다. 세상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요 사람 못 살리고요 결국은 어지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뭐 이런 말하면 집에 가서 혼나겠지만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뭐 그렇게 썩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무슨 발표가 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이상의 1차 합격이 됐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19평생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들어본지 못했는데 이 친구 안에서 이게 은혜 아닙니까? 19년 내 아들이지만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거 내가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좋은 일이지 그게 꼭 은혜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냐. 좋은 일이지. 근데 제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보니까 뭐 공부는 썩 잘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엄마를 닮았는지 아무튼 저를 닮았는지. 하지만 사회성, 인성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장도 하고 늘 그러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그래.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오버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분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그 권력과 동기를 가진 사람이 공부를 그 1등하는 자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전교 1등하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인데 제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제 상처인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린 요점 뭘까요? 창세기 1장 26, 27, 28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적인 동물로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자꾸 매입니까? 아직도 그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데 우리는 왜 자꾸 매여 있습니까? 그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가진 걸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 때로는 어떤 부분엔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상처받은 일,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했다라면요, 이제는 미래가 재창조의 역사를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삶,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복음을 만나기 이전과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을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한 장짜리에. 내 과거의 종교적인 한 장짜리는 늘 부족한 것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노력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복음을 만난 이후와 이전을 나눠야 됩니다. 영적인 이 신분과 과거의 나와 영적인 신분을 얻은 하나님 자녀의 나에 대한 이 변화를 내가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나만의 주시는 것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주신 것, 제가 복음을 만나고요, 이걸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양현 목사님에게만 주신 것, 이게 복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 훌륭한 일,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만의 것, 이게 맞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성격, 내 달란트,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이걸 통하여 내 미래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속에 날 이걸 주셨구나를 깨닫게 될 때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자존심, 내가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늘 비교의식 속에 있는 자존심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비교의식의 자존심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라 그래요. 계속 말합니다. 편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 옛날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믿으면서도 기독교가 좀 편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편협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은 유일한 거예요. 저 방송국에 나오는 빡빡머리는 무슨 박사 하면서 하는 기독교를 말하는데, 유튜브 보면은 몇백만, 제일 많아요. 기독교를 하면 그 빡빡머리 하는 그 교수가 스펙이 좋죠. 말하는 거요. 전혀 이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엉뚱하게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믿어진다라는 것, 문제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노예 포로 생활, 이런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무총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지만 문제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죽기 바로 딱 전까지 있습니다. 죽음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문제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한다라면 그게 발판이 된다니까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일어나라, 꿈을 가져라,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것을 갖고 할 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한 주간, 아니 한평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이 일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그래서 내 삶을 갱신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달란트, 내 현장과 세계를 나가는 것. 하나님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 가족, 여러 가지 한국에서 할 거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이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열방이에요. 5대 0, 6대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삶. 여러분 한계에 묶이지 않는 삶.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인도에 가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도 못 가는 그 세 개의 나라의 목사님들, 교회들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계속 말씀을 소통하고 예배를 소통하면서 이제 대면으로 인도에 선교하러 갑니다. 단순히 가서 막 도와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생명의 이 한 사람을 찾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통하여 이 시대에, 말이 됩니까? 개척한 지 4년밖에 안 되는 그 성도와 목사가 30개국의 120 현장에 말씀을 전하고 그 한 개국에 드디어 인도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한 생명과 제자 세우기 위해서 간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7년 전에 필리핀 선교 갔다 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몇백 명 사진 찍고, 이게 선교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한 생명, 여러분과 같은 소중한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소중하다, 그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수준, 나의 모든 세상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표준 기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니엘 12장 2절,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 언약을 품고 여러분 한 주간 한평생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담김으로 하여